그분께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곱과 요한이 나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께 요청하면 그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너희가 내게 원하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영광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오른쪽에 그리고 하나는 당신의 왼쪽에 앉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또는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 허락이 아니라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 10제자가 듣고 야곱과 요한에 대해 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들을 예수께서 불러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유력한 자들이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 중에서 큰 자들이 그들 위에서 권세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에선 그렇지 않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너희의 하인일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이기를 원한다면 그는 모든 이들의 종일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이들 대신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헬라어 원문지격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5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던 그 길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해졌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심지어 두 제자는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뭘까요?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제자가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입니다. 물론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내용은 세상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두 제자의 이런 요청은 당연히 다른 제자들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 제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그 원리와 질서를 가르칩니다. 42에서 44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예수께서 불러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유력한 자들이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 중에서 큰 자들이 그들 위에서 권세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에선 그렇지 않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너희의 하인일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이기를 원한다면 그는 모든 이들의 종일 것이다. 세상 나라의 질서는 유력한 자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강자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강자가 하인의 역할, 종의 역할을 하면서 약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요, 바로 45절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이들 대신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도시대가 끝나면서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더니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관용령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체제입니다. 한번 체제가 결정되면 사람들이 그 체제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체제에 의구심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제는 사람들의 의식을 규정합니다. 역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해방 정국을 떠올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해방 정국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해방 정국의 핵심 쟁점은 바로 체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시대였고 우리 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체제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다른 하나는 공산 전체주의 체제였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그럽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량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역사를 되돌리자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체제는 외부의 영향 아래 결정된 것이니까 이제라도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이는 자유에 기생하면서 그 자유를 파괴하자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결정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단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결정되면 시행착오도 있고 비극도 있지만 결국 그 사회는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결정된 게 정말 다행이라면 중세로 접어들 무렵의 교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교회 역시 어떤 체제를 택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피라미드식 위계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였습니다. 영어로 hierarchy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체제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체제 자체가 종교 권력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강자, 유력자, 남다른 배경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교회에 도입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313년 밀라노의 칙령입니다. 밀라노의 칙령 이후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 즉 로마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 조금 어렵죠. 이데올로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가 그것입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란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사상 체계를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콘스탄티누스는 황제 교황제를 확립합니다. 종교 전체주의가 교회에 도입된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시되고 교회는 성경에서 떠나 역행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통치되던 사회였습니다. 오늘날도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SNS 등을 통해 인맥 쌓기를 하죠. 이런 것을 인적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통치 제도나 행정이 잘 작동하고 있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후원자, 수혜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는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 이들의 후원자 노릇을 합니다. 즉 이들에게 이들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나중에는 제국 관료로 임명해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갑니다. 대신 수혜자는 자신을 후원하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로마 황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즉 로마 제국은 거대한 인적 피라미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받아들여지면서 교회 역시 로마 제국을 닮아갑니다. 즉 교회가 변질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교가 되어가는지 그 자세한 사항을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교의 체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확립된 황제 교황제는 그 이후 주교 교황제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원문은 바라카이사로스 아우구스투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시저의 양아들이었고 최초로 로마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취했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황제의 신격화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앉아 황제 자신을 신의 아들로 선포하고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 시스템은 옥타비아누스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이전은 공화제였고 이후는 제정이었습니다. 즉 옥타비아누스 이전의 정치 시스템은 다수에 의해 지도자가 선출되고 그가 국가의 공적인 일을 위해 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옥타비아누스 이후는 이런 공화제가 폐지되고 황제 1인에 의해 제국 전체가 통치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체제에서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로 채택되었던 게 바로 황제 숭배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가문이 1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심지어 세습까지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무력이요? 물론 무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성군 정치를 강조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강요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생각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게 김일성 가문의 우상화입니다. 그냥 우상화가 아니라 신격화입니다. 사교체제, 즉 김일성교 체제로 북한 사회를 전환하는 겁니다. 일단 김일성 가문의 신격화에 성공하고 북한을 종교 체제로 만들면 세습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이 망명 정부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반으로 점치고 둔 사람이 김정일의 동생 김평일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북한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자유라고는 없습니다. 김일성 가문의 세뇌 공작에 속아 북한 주민들은 평생 그들의 종노릇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그 악의 체제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부의 탈북민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비록 북한을 빠져나왔을지 몰라도 그 정신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김일성 가문에 대한 믿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사교체제라는 것은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시대가 바뀐다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비록 그것이 가짜 신앙일지라도 시대를 뛰어넘어 이어집니다. 로마 제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정확하게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북한 사회를 보면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죠. 사람들이 거기서 참배하죠. 로마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황제를 위한 사원을 건축하고 황제의 흉상을 안치한 후 사람들로 하여금 그 흉상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 해서 박해를 받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모르면 이 부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황제를 주인이라 불러주는 게 뭐가 어렵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쓸데없이 고집을 부렸냐? 스스로 꼴통 노릇하다 얻어맞은 것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자신의 주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종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주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사회 시스템에서 노예가 주인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라 부르기를 거부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는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의 신전에서 황제의 흉상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주가 헬라어로 퀴리오스, 라틴어로 도미누스입니다. 이때 부르는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으로 높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신격화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이 정신을 누가 이어받느냐? 바로 로마교입니다.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로마의 정신은 로마교를 통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상 로마 교황들이 했던 말들이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지상에 현현한 하나님으로 자처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상식바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로마 교황의 공식 칭호들 역시 그것들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기독교 관용령을 선포했던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까지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관용령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교회에서는 최고의 지위, 즉
주교 중에 주교라는 칭호를 취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종교들을 혼합시키고 기독교와 이교 양쪽에서 스스로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추구했던 제국은 두 개의 피라미드에 의해 유지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는 교회라는 피라미드, 다른 하나는 이교 사회라는 피라미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런 정신과 체제는 로마교 깊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 자리를 로마교가 대체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교황제가 확립됩니다. 그런데 그 체제와 정신은 로마 제국과 동일합니다. 황제 교황제가 주교 교황제로 바뀌었을 뿐 로마 체제가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정점에 교황이 있고 그 아래 추기경, 그 아래 대주교들, 그 아래 주교들, 그 아래 일반 사제 등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혹자의 말을 빌리면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했고 로마는 기독교를 정복했다. 이후 로마 교황들은 이를 그대로 계승해 갑니다. 로마 교황들은 피라미드 시스템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노릇을 합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체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출현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정신에 함몰되고 결국 로마화 되면서 출현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조금씩 이탈해 가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변화가 너무나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할 때 교회는 결국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교가 권력 집단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그 권력 집단의 정점에 교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너희의 하인일 것이다를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황처럼 큰 자가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니 감동이 된다. 교황이 어린이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니 그는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사도, 사랑의 사도 운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삼모사입니다. 원숭이를 속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피라미드식의 위계 질서를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만들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그런 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짓거리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선전선동설에 생쇼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교회가 수직적인 질서에 장악되고 교회의 직분이 권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적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자들 역시 처음에는 국가교회의 틀 안에서 싸우고 투쟁해야 했습니다. 국가교회는 분명 로마교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비록 종교개혁자들이 그 한계를 깨려 노력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단사냥, 마녀사냥은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국가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라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신앙의 문제에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개념은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심지어 아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이 도나투스파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을 정당한 전쟁으로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나투스파는 이단이며 따라서 아구스티누스의 입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나투스파의 죄명은 단 하나, 분파주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제국의 교회는 황제 교황제 시스템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맞물려 있는 체제입니다. 당연히 로마의 황제는 교회의 제도적 통일성, 하나됨을 불과 칼로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게 과연 옳은가요? 옳지 않습니다. 이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론이 로마교회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의 역사는 로마교회에 의한 이단 박멸의 역사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무력을 동원해
때로는 세속국가의 무력을 동원해 이단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 중에는 우리 개혁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개혁교도들이 이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립 샤프에 의하면 제국의 교회가 되기 전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교회의 교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2, 3세기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생득적이고 불가침적인 권리를 지니며 양심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강요는 종교의 본질에 위배되며 어떠한 예배 정책도 마음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경의가 없는 한에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또 2세기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락탄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강요될 수 없다. 상대를 감화시키려면 폭력이 아닌 말을 사용해야 한다. 고문에 의한 강요와 경건에 의한 설득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5세기 제국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형벌이나 고통이 두려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보다 훈계를 받고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자의 방식이 더 좋다고 해서 후자의 방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악한 종들처럼 회초리가 두려워 주님 앞으로 나가 신앙으로 장성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황제 교황제 시스템 안에서 신학자들의 의식마저 바뀐 겁니다. 신앙은 강요될 수 없다 해서 신앙은 강요될 수 있다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중세 100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도로, 세력으로, 불과 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체제로 고착화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상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안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3장 국가의 공직자 1, 2번입니다. 1. 온 세상의 최고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분 아래에서 백성을 다스릴 국가의 공직자들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때문에 즉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 2.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에 부름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것을 실행할 때 그들은 각 연방의 건전한 법에 따라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특별히 유지해야 하며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오늘날 신약시대에 그들은 정당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세상 나라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인간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위에 있는 자인 왕에게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도록 그에 의해 보냄받은 총독들에게도. 문제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공직자는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위해 정당한 경우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just는 라틴어 justus에서 왔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주장한 정당한 전쟁이 바로 라틴어로 벨룸 justum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 항목은 정확히 아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전쟁론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경건, 즉 신앙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사상, 심지어 로마 교도들이 우리 개혁 교도들을 대량 학살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정당화의 이론적 토대로 삼았던 그 사상이 장로 교도들의 신조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분명 그 시대의 한계입니다. 저는 정당한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한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우리의 신앙과 자유를 위협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이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 이 시대의 정치체제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신앙과 자유를 훼손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에 저항해야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국가가 신앙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 신조의 독소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좌파들이 똑같은 논리를 되풀이합니다. 자기들식의 인권을 위해 공권력으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악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논리를 되풀이합니다. 이들은 신조의 이런 조항마저 마치 그것이 성령이나 들은 양 목숨 걸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세는 결국 유무형의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권력화한 종교체제와 결합하게 되면 그 폭력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세요. 한국교회는 개교의 차원의 피라미드 시스템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요, 로마 가톨릭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신격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유무형의 폭력입니다. 얼마 전 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쪽지 하나를 가져오셨더군요.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팜플렛을 읽다가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런 게 다 뭔가요? 인간의 우상화입니다. 무형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무형의 폭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온갖 특혜를 누리며 세습까지 하는 유형의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소수의 양심 있는 외침은 이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날 유무형의 폭력이 교회 안에 전방위로 일어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교회가 권력화한 종교체제에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성도들은 자유인으로서의 권한을 침해당합니다. 성도들은 억압과 강요, 세뇌와 사탕발림에 의해 종교 권력의 영적, 정신적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적, 정신적으로 노예화된 인간은 세속 전체주의의 차별적 지지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사도시대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 피라미드식 위계 질서를 세우지도 않았고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 사도들의 자세와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에서 13절 제가 번역한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즉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처럼 마지막 번째들로 내다 놓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예롭지만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일정한 거처도 없고 각자의 손으로 일하면서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지만 우리는 좋게 말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나 우리는 감내합니다. 악담을 들으나 우리는 권면합니다. 마치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청소된 오물들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찌꺼기 같다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존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정신과 체제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신들이 뿌려놓은 씨가 세속 전체주의라는 무시무시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